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말씀하시는 내용과 어제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솔로몬 행각에서 정언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이 전반부에서는 왕의 목자이신 것과 후반부에서는 강력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자신을 믿어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언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계속적으로 배척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곧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의 배척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사람들의 큰 환영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반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시므로 유대인들 사이에 또 한 번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영적 맹인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싹군 목자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요즘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싹군만 돼도 좋은 목자다. 싹 받는 만큼 일을 해도 좋은 목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 그 자체가 사실 성경에 말하는 용어와는 틀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싹군이라고 하면 일용직 노동자처럼 아니 하루하루 받는 월급만큼만 일해라 이 말인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싹군은 목자가 아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양들도 제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리고 양들을 통해서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목회자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을 폄하시키기 위해서 싹군이라도 되면 월급 받는 만큼이라도 일하면 된다라는 용어 그 자체는 사실상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장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가 요한복음에는 7번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절대적인 용법을 사용합니다. 나만이 목자이고 나만이 유일한 양의 문이다. 나는 아버지와 동일하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적인 강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0장은 전체가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1절부터 21절을 먼저 요약을 하겠습니다. 목자는 서부 영화에서 나오는 카우보이와는 다릅니다. 목자는 앞서가고 양들은 목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앞서가시는 존재이고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지 결코 신자들을 몰고 가시는 분은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는 말씀을 양들에게 들려주고 양들인 성도들은 목자의 음성, 목자의 음성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목자가 말하는 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양들이 타인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그 까닭은 그가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따르지 않는 범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타인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을 절도와 강도라고 말하면서 선한 목자인 자신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며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어야만 합니다. 주의 종이 주의 종일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로 하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지 주의 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해석해서 말해버리는 사람은 주의 종이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타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주의 종은 먼저 하나님 말씀이 자기 삶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자신이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잘 이해한 후에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이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종이 아니죠. 자, 주인이 뭘 시키면 종이 얘야 저기 가서 내 이 물건을 이렇게 전하고 그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라고 하면 그 저기라는 곳이 어느 곳인지 이해가 안 되면 주인에게 또 묻고 물어서 정확히 갖다 주어야만 합니다. 그게 종의 임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해야지 그가 주의 종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는 타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선한 목자의 몇 가지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앞서갑니다. 선한 목자는 성경에 가는 곳까지 가며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춥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이 먼저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해한 후에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잘 알고 양도 목자를 잘 압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나 싹구는 자기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하며 자기 욕심만을 차립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1절부터 21절까지 자신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누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두 번째 선언입니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자발적으로 버린다. 순종해서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정언하십니다. 22절부터 먼저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기 저는 22절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수전절이라는 절기와
때는 겨울이라 이 단어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전절은요, 수리아의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요, 신구약 중간 시대가 지나고 나서 거의 악마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는데,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성전에다가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돼지의 피를 뿌리고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린 사람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아주 경멸했습니다. 돼지 같은 동물은 이방인들이 먹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성전이 짓밟혔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수치 중에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해 보면 반드시 나오는 인물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점령된 지 3년 만에 유다의 마카비 형제가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수리아 군대를 격파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여 새로운 제단에서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을 기념한 날을 수전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힌 그날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회복한 날이 수전절입니다. 그 수전절에 그때가 겨울이었다라고 저자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언급된 절기와 시간은 때가 언제인가를 알려주는 정보 전달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 한 단어는 정보 전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가 밤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그는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 요한은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빌어서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은요, 우기와 거의 겹쳐 있어서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장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는 우기, 건기라고 사용하자. 굉장히 우리의 여러 가지 주변의 생태계가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말을 하는데, 겨울은 우기와 겹쳐 있어서 추울 뿐만 아니라 하늘에 먹구름이 뒤덮여 있는 계절이 겨울이었습니다. 여기서 저자 요한이 겨울을 언급함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차갑고 적대적인 감정을 더욱더 격하게, 더 세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날은 수전절, 겨울, 우기와 겹치는 그 겨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겨울과 비가 나오고 이것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꽃도 피고 새가 노래한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솔로몬은요, 겨울과 비를 함께 언급하면서 춥고 암울했던 계절이 끝났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겨울은 시간적인 배경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련과 고통의 시기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과 슐람미 여인과의 사이에 드리워져 있던 힘든 시기, 고통의 시기, 서로 갈등하던 시기가 다 지나갔음을 노래하는 것이 뭐냐 하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이제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봄날이 이르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전절에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짓밟히고 마카비 형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한 그날을 기념하는 이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의 불신앙을 지적하시며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의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28절부터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며 아무도 저희를 자신의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저희를 예수께서 주신 분은 아버지이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저희를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신의 동등함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고 분개하며 신성모독하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돌로 치려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분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변론했습니다. 시편 82편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그 당시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요단강 건너편으로 물러가셨는데 이것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요단강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며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고 예수님을 사로잡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그 요단강 가로 가서 거기 거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10장 42절 말씀,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를요 제가 지도를 한번 여러 가지 찾아서 한번 말씀을 잠깐만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전절에 여기 네모 박스, 파란색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또 솔로몬 행각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선언하셨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믿고 싶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너희가 유대인인데 믿어야 할 것 아니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왜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을 믿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예루살렘 유다입니다. 자, 10장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예수님께서 어디로 왔느냐? 여기가 갈릴리 호수거든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거든요. 여기가 요단강 아닙니까? 쭉 내려오는 부분이 요단강입니다. 여기가 사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다에서 죽을 뻔하고 피신하여서 어디로 왔느냐? 베다니 근처에 있는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자, 오늘 10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더 이상 헷갈리게 하지 말라. 당신이 메시아이면 확실히 이 자리에서 밝혀라 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있으면 아버지의 일을 보고 내가 나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것을 너희가 믿어야 할진데 믿지 않는구나 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그 장소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참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 누굽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종이다 라고 말했던 그 요한이 말한 것은 다 모두 전부 참이다, 진실이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항상 따지기를 좋아하고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요한이 세례받는 그 장소, 처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던 그 장소로 다시 가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입니까? 잘 안 되면 다시 옛날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예수님을 꼭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수요 예배 때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 강해를 하면서 사사기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역사해 주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이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